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대학 1학년 시절에 처음으로 철학 강의를 들을 때 일입니다. 교수님이 머리가 그 베토벤 머리를 닮았더라고요. 그 베토벤 머리를 닮으신 교수님이 책도 하나 들지 않고 분필 한 개만 손에 딱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내도록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나요?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독일 말을 쓰는 사람이고 독일 말로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철학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철학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독일 지식인들도 너무 난해해가지고 언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나요?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귀려면요 서로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말 이전에 서로 인격과 마음이 통하는 이 동질성, 동질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귐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동질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질성이 있어야 사귐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 사이에도 사귐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귐과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세 분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참 사람 말의 한계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어떤 곳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이 세 분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분명하게 알 것은 땅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땅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두 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분 사이에서 사랑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귐이 있어요. 이분들의 사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된 사람.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베드로전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이 사귐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사귄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이 동질성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둘이가 다 먹는 게 달라요. 너무. 한 사람은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채식만 합니다. 육식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비록 지금 현재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그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은 어느 한 사람이 양보를 해서 그냥 육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채식으로 그냥 몰아서 가든지 이렇게 돼야 서로 오래 사귈 수 있고 서로 사랑이 오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질성이거든요. 동질성이에요. 같아져야 돼요. 어느 쪽으로 좋아지든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려면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죄된 삶을 버리고 어두움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동질성이 없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어둠에 속한 자,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고 이 세상 풍속을 좇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그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 인격도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탄과 동질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 동질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만 동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악한 자 마귀에게도 동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어둠과 죄와 마귀, 이 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기에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동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어둠의 시조이고 거짓의 영이에요. 어둠을 창조한 이에요. 죄된 생활을, 죄를 창조한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분열을 일으킨 그런 영물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에 살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귀, 죄, 어둠, 이거는 서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였을까?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가인이 그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어둠과 악한 자 마귀는 서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동질성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럽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게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궁금하죠?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극명하게 달라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완전히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하고 고개를 쳐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탄식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틀림없다. 소속이 달라진 거죠.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죄를 짓고도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죄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 짓고는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속에서 토사가 일어나고 막 토하고 야단 나잖아요.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같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그냥 가만히 품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 품어요.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동질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우리하고 극과 극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 요한 1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이단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니냐?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 교회 때 이 요한 사도가 목회할 때에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교를 잘못해서입니까?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교회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크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교회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가?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언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예요. 만민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일으켜서 세상 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때에 하나님의 대적 마귀도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알곡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가라지를 계속 심거나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벼와 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 따라서 논바닥에 가가지고 이 피를 뽑아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잎사귀 벼나 그 피는 굉장히 잎이 뾰족해요. 얼굴이 많이 찔립니다. 그 끝이 빨갛대요. 피는 끝이 빨갛대.
그것만 믿고 하여간 뽑았는데요. 이게 분명히 피다 해가지고 뽑았는데 성공률이 절반도 안 돼요. 성공률이. 뽑아놓고 보면은 뿌리를 확인하면은 이게 피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뽑으면은 이게 벼가 절반 이상이나 돼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가지고 다시 땅에다가 또 심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슷비슷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다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이단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안식교 아류가 많아요. 안식교에서 튀어나온 이단들. 안식교만 해도 이단인데 안식교에서 뛰어나온 이단들은 어떻겠습니까?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도 좀 신천지가 어떤 물인지 좀 알고 싶은데 강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저도 좀 배워볼 겸 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단을 안다는 겁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우연히 그 프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양무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 프로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양 주인 아닌 사람을 키도 똑같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양무리에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두 사람이 양이 좋아하는 먹이를 딱 들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양우리에서 양무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반응을 보이는데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양 주인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가는 그것도 보지도 안 하고 옆에 자기 주인한테 가요. 가가지고 그 먹이만 딱 먹고는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옆에 분명히 양 주인 아닌 사람도 먹이를 들고 있는데 그 먹이를 보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양 주인 아닌 사람이 더 맛있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양 주인은 그거보다 맛이 덜한 거를 떡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양무리를 풀어놨더니 양들이 더 맛있는 것을 들고 있는 양주인 아닌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덜 맛있는데 양주인한테 가가지고 실컷 먹고는 그냥 가버려요. 옆에 거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양은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1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단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의를 해보라 그러면 강의 못합니다. 저 신천지가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믿는 바를 가지고 딱 누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냄새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양이 자기 주인 알아보듯이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유혹해도 벌써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이상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걸 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초신자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잡지를 제 멘토 되는 분이, 제가 제일 믿는 분이었는데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거를 제가 매주 한 번씩 구독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돼 있고 다음 주에도 딱 그런 말. 제가 2번 딱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럼 왜 모세가 죄를 지었냐? 왜 다윗은 왜 죄를 지었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죄를 지었나? 이거 완전히 가짜고만 해가지고 그 제 멘토였어요. 멘토가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대본에 그냥 불쏘시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질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물론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에로스의 사랑도 오염만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라는 말을 좀 쓰지 않고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부패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저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사랑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사랑의 원리가 나오는데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가 다 조성되고 난 뒤에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상대방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의 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의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는 희생적이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 동반하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보면 사랑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는 거죠. 이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부 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도 조금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부 사랑보다도 한 10배 이상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조건적이잖아요.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참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죠? 서로 미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 밑바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너무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안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랑은 식지도 않아. 한 1년 전인가요? 자식이 자기 엄마를 칼로 4번이나 찔러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수사관들이 오니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은 강도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위장을 했다.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자기를 찔렀는데도 자기 자식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도가 집안에 들어와서 찔러는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막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뉴스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것을 프로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TV나 라디오가 고장나 있으면, 그게 기능이 죽어 있으면 방송국에서는 분명히 뉴스도 보내고 드라마도 내보내고 예능도 내보내는데 다른 집에서는 그걸 잘 보고 있는데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TV 수상기가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계속 숨겨 있습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끝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받았든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든지 어떤 우리 아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적인 기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에게 속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 속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빛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삶에서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